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3페이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함께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추석 당일이잖아요. 당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한 단어를 딱 주는 거예요. 배척. 이게 무슨 말이지? 배척.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나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배척을 받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배척받을 우리 성도들이 막 갑자기 생각나면서 막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이 배척의 신앙,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설교는 코칭 설교고 우리 교회 설교는 설교 자체가 제자 훈련이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배척받는 신앙. 여러분, 지금 추석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합당하게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어. 내가 여러분들이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어떻게 알아? 전화 신방도 잘 안 하는 판에.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 그렇죠? 얼마든지 섀도우 신앙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사실 방송국도 투자를 해서 명절 때는 재밌는 프로를 많이 보여준다면서요. 어쨌든 TV 앞에, 극장 앞에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석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고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라디오나 쓸데없는 썩을 유튜브를 듣고 혼자 낄낄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듣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존재임을 감사해야 돼. 혹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협박 때문에 왔는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협박에 순종할 수 있는 중2다. 대단한 거야, 그 중2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도로에서 대중음악이나 쓸데없는 것을 들으면서 졸음을 쫓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듣는 것 자체, 내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합당한 이유와 변명으로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된다라는 당연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 자리로 발걸음이 인도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따라합시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보니까 다 실시간으로 철야 예배를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오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오고 가는 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이를 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으로 잘 붙잡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석 그런 유혹이 드는 거예요. 이 추석 당일날 온 성도들 그냥 대충 설교하고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재밌게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처음에 드는 거예요. 이 명절 때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오늘 일찍 끝나요. 어쨌든 결론은 일찍 끝나.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지만 결론 일찍 끝나는데, 제 마음에 아유, 추석 명절인데 뭐 이렇게 복잡한 설교를 하고 어려운 설교를 하고 난해한 설교를 해. 그냥 편하게 그냥 왔다가 편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편하게 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확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래가지고 비염에서 뭐 콧물이 비오듯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진리가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잘 배우고 붙잡아서 배척받는 신앙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이며 반드시 내가 찾아야 하고 고수해야 하고 유지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따라합시다, 내 신앙이 신앙으로 잘 붙잡혀 있다, 그 증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은 신앙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신앙은, 신앙은 신앙으로 붙잡혀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앙이었고, 우상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신앙이었고, 하나님 익스피리언스, 경험된 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 역시 어떻게 됐어요? 너 나랑 가자,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요, 조카 롯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붙잡히지 못한 신앙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신앙 안에서의 삶이 이 조카 롯은 불편했던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직접 붙잡혔어요.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리얼하게 경험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 물을 자로 택함 받은 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은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은 그 신앙에 붙잡힌 바 돼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광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수된 신앙으로 조카 롯도 함께 했는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조카 롯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붙잡힌 신앙이 됐었어야 돼. 자기는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아브라함을 만났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고, 자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도 몰랐지만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잘 붙잡혔다면 끝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한참 광야를 걷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에 붙잡히지 못했던 이 조카 롯은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서의 삶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서의 생각들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카 롯 역시 신앙이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신앙 밖에서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극명하게 그것이 증거되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여호와는 광야를 걷게 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여호와는 저렇게 푸른 물밭, 쉴 만한 물과 같이 저 소돔과 고모라 저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조카 롯이 생각한 그의 신앙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밖,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는 신앙이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는 신앙이 불편했고 싫었던 거죠. 그러나 신앙은 있어. 근데 그의 신앙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이런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밖에서의 신앙을 추구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만의 신앙으로 삶을 살길 바랬고, 그 결과는 처절한 무너짐이었죠. 이상하게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동경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가나안 성도 알죠?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이게 교회를 떠나는 성도,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멋있어 보이고 그들을 일면 수긍한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지받는 문화가 이상하게 세상에 기독교계에 있어요.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기독교의 부패와 타락과 한국교회의 문제점들. 그게 꼴보기 싫다고 교회를 나가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 모습에 대한 동경이 우리는 떠나지는 못하면서도 우리한테 솔직히 있었던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전통 밖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말씀을 유튜브로 수백 번 듣고 해도 그 성도들의 삶은 신앙 밖에, 신앙에 붙잡힌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 밖에 자기의 신앙에 붙잡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신앙을 추구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동성애도 나름 거부했고 막 딸을 내주면서 나그네를 지키려고 했고 거기서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자기 신앙 안에서의 갇혀있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상 숭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만의 신앙으로 삶을 살길 바랬고 결국 그 결과는 무너짐이었어요. 어떤 무너짐이었어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신앙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결국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내가 무너졌잖아요. 소금기둥 되어버렸잖아요.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거야. 딸들이 무너졌잖아요. 신앙교육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앙교육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딸들을 통해서, 딸과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낳은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전 후손들이, 그 가문 전체가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그가 추구했던 신앙은 멸망의 신앙이요, 저주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중심은 반드시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근원은 이 말씀에 있어요. 따라서 신앙은 신앙으로 붙잡혀야 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에 우리의 신앙이 붙잡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고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을 계시록에서 7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많아서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셨겠지. 그러나 끝까지 교회를 존재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에 기반이 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에 우리의 신앙이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야 돼. 결코 그들이 의롭지 않아요. 상처받아서 나갔다고 쳐요. 그게 그 상처 때문에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그 위로는 마귀의 위로입니다.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좋은 교회 있어요. 생명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나와? 한 번의 상처 때문에 모든 교회를 왜 다 썩었다고 규정합니까? 나와야지. 우리는 그런 자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전도와 선교로 교회를 성장시켜야 돼요. 그 교회의 신앙 안에 신앙이 붙잡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붙잡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교회에게, 교회야, 우리가 교회고 이 건물 교회,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말씀 중심의 교회냐? 너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고 있냐? 너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대와 사상 중심, 사람과 자기 소견의 중심, 그 중심의 신앙으로 너 붙잡혀 있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너랑 다른 색깔의 말을 하면 튕겨져 나가고, 성경이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면 튕겨져 나가지 않아? 인권에 대한 이야기, 소수 인권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더니 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 신앙이냔 말이에요. 말씀과 교회에 붙잡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시대와 이념과 사람에게, 세상에, 소견에 붙잡혀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교통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신앙으로 붙잡혀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너네들은 억지로 끌려온 것 같아 보니까. 니네들은 니네 별로 좀 축복하고 싶진 않고, 하여튼 끌고 온 어른들을 축복하고 싶어. 어쨌든 그리고 끌려와줘서도 고맙고, 얼마나 싫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 성령이처럼 저렇게 자는 것도 얼마나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자, 괜찮아. 자.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나도 설렁설렁 하려다가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연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서 저는 오늘 신앙에 붙잡혀서 신앙생활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 그분을 따르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에 붙잡힌 한 신앙인,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육신하여 오신 완전한 인간 예수를 보기를 원해요. 완전한 인간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신앙에 붙잡힌 신앙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3년의 예수님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견, 자기의 의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 모든 것이 있었지만 다 내려놨어요, 이 예수님은. 그러면서 구약에 자기보다 못나고 자기보다 덜 떨어지고 자기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인간 선지자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잖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보잘것없는 인간, 그 선지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태어난 그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신약 시대에서 자기를 이끄는 그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 신앙 안에 붙잡힌 완전한 신앙 생활을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대로 태어나서 말씀대로 이동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마귀에게 끌고 가니 그냥 끌려가. 성령이 이끈 대로 그냥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신앙에 붙잡힌 신앙의 삶의 표본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신앙이 지금 배척을 받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배척받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는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배척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속에 그 이유가 있어야 배척을 받는 거야. 그 배척받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첫째로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은 공중 것에 잡은 자요, 세상의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신앙 고백하기 전의 삶, 다시 말해서 신앙이 없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때의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존재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을 따르는 존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선을 행한다, 그 선은 어둠의 영을 따라가는 선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착하게 산다, 그 착한 삶은 위선과 기만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왜? 그렇게 예수 밖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과거의 삶, 현재의 삶을 그때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삶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지배받는 삶이요,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31절 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 이 세상에 임금이 있어. 세상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임금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쫓겨나기 전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그게 누구예요? 거짓의 영 사탄이라는 거죠. 저는요, 요즘 정치에서 대놓고 거짓말하고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마귀가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인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요. 즉,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말을 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그들의 지배 속에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복음의 말을 하고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은,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의는 배척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악이 가득한데 거기서 빛을 비추고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니 악이 가만히 있겠냐는 게, 예수를 십자가에 억지로 잡아 죽인 것처럼 보세요. 예수님을 거짓말로 잡아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으로 묶여있는 자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도 추앙해서도 추구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거짓 선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거짓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의 세계에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거짓에 의해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마치 추석과 같이, 우리의 추석 명절과 같이 사역을 마치고 가르치심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셨어. 난 이걸 추석이라고 봐. 그냥 영적 추석. 고향으로 가셨어. 53절 5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고향에서도 늘 하셨듯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이 어디를 가든 말씀을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 말씀, 복음, 이 진리를 드러내야 돼. 어쨌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한번 비교해 보자면,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늘 하던 대로,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러니까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고향에는 교회에 가는 거야, 금요일 날. 근데 어떤 분이 그래, 고향에 내려가서 금요일 날 철야배를 가려 했더니 문이 닫혀 있대. 성도들이 없어서 교회가 주일 날만 문을 연대. 저는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커져서 시골 교회들,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했죠, 시골 교회 학교가 없어요.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애들이 두세 명. 나 그래서 모든 시골 교회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수련회 하잖아요. 막 그걸 그냥 같이 걔네들하고 같이 했으면, 우리가 다 비용 지원해가지고, 교사가 어디 있겠어. 그냥 시골교회 목사님 같이 오든 전도사님 같이 오든 뭐 사모님 같이 오든 뭐 선생님 한 명 같이 오든 먹고 재워주고 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경학교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선교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감당할 자들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그것처럼 지금 시골 교회 다 문 닫고 있대요. 시골의 큰 교회들 큰일 났어. 큰 교회들 큰일 났어. 빨리 그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랑 다 협력하게 해서 우리 거기 다 선교센터나 어떤 그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마귀에게, 이단에게 뺏기지 말고. 어쨌든 보세요.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문이 닫혀. 그래서 막 식구들 많은데 안방에 모여서 금요일 밤에 지금 다 올림픽 보잖아. 올림픽. 양궁 이겼던데 금메달. 나는 차 타고 운전하면서 봤어요. 어쨌든 이거 불법을 행하는 건가? 운전하면서 보면 안 되나? 어쨌든 내 차 뭐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근데 막 9시 모여서 막 9시 이제 뉴스를 보려고 하고 TV를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늘 습관대로 리모컨을 딱 쥐고 유튜브를 탁 해서 실시간을 딱 틀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핍박이 오겠어. 난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온 가족이 놀라는 거야. 저 인간 누구야? 내 얼굴을 다 보겠어. 잘 좀 오늘 머리 파마도 했는데 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좀 그러면서 늘 하던 대로 교회 가는 거예요. 또 가족들이 이제 제사 끝났어. 제사 끝나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늘 하던 대로 식기도 하는 거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들리게 감사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지만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먹습니다. 건강, 늘 하던 대로 기도해 하던 대로. 또 늘 하던 대로 제사 드릴 때 큰아버지, 제사 이거 죽은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귀신한테 드리는 겁니다. 막 싸워도 늘 하던 대로 또 계속해서 제사 때문에 태클을 거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향 사람들이 과거의 예수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보게 된 예수님이 전과는 다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 위에, 자기네들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오자 싫은 거야. 왜? 자기 밑에 있던 애야. 동네 꼬마였고 코올리개였고 자기가 먹을 것도 줬었고 그냥 자기 손 아래 있던 놈인데, 이제 30살인데 손 아래 있던 놈이 회당에서 장로들도 못하는, 그대 회당장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지혜로운 말들 하면서 가르치니까 갑자기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은 결국은 전쟁과 아픔을 가져오게 한다니까요.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55절 56절에 그들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여기서 벌써 딱 나타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하찮은 직업, 별볼 없는 직업의 아들이 아니냐. 또 그 어머니는 홀어머니 과부 밑에서 자란 놈 아니냐 이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중에 누나도 있었어요. 여기 근거 말씀이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야. 그게 뭐냐면 얘네들도 그 형제들처럼 그 중에 하나였던 놈인데 그냥 자기 밑에 있어야 되고 동네 그냥 아이들, 그 자기 후배들인데, 근데 보세요.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 시기심과 질투심인 거예요. 놀라운 지혜를 가리키니까 그들도 그 지혜에 놀란 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해?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씀을 하셔?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 자기 우월의식, 어른이잖아.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처럼 잔유 유서야. 근데 어린 놈이 그러니까 자기 우월의식,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놈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감히 목수의 아들 따위가, 가부 밑에서 자란 아들 따위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 따위가 이런 가르침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기분 나쁘네? 그러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 내용이 좋다는 걸 아는데 그냥 기분 나빠서 배척하는 거죠. 이는 바로 세상 임금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공중곳에 잡은 마귀의 영역 속에 사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은요 진리를요, 복음을요, 그 복음과 진리라는 이유로 배척하지 않아요. 복음을 배척할 수 없어요. 진리를 배척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서도 주여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왔냐고, 예수 자체를 배척하지 못해. 예수를 거짓의 영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아무도 말하는, 인간만 말하지. 영적인 존재들은 절대로 배척을 못해요. 근데 뭘 배척합니까? 그 본질 외의 것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자체를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데 이 진리가 싫으니까 이 사람이 저지른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를 부각시켜. 그래서 이 진리를 묻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묻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라고 하는 정치의 속성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하신 놀람, 분명히 이 가르침, 이 놀람이 어찌함이냐 했다는 건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탁월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저 어리서부터 내가 키우던 놈인데, 나보다 어린 놈인데, 그러면서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왜? 이들의 존재가 뭐다? 적그리스도,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는 씨름들 있죠. 씨름, 즉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들, 다툼들, 여러분 이것들은요, 신앙이 상대하는 게, 그 신앙,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가진 신앙이 상대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상대하는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귀신과 마귀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시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다툼들은 우리가 그 우리의 신앙이 싸우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의 영, 그 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서 그게 부딪혀서 나타나는 것이 씨름이고,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겁니다. 이 전신갑주는요, 내가 믿지 않는 삼촌을 상대해. 근데 삼촌이 엄청나게 나를 핍박해. 근데 핍박하는 이유가 내가 가진 제사에 대한 신앙관 때문이에요. 그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관에 대해서 내 진리를 들어야 된다, 나보다 어린 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날 대적하는데, 그것은 그 삼촌 뒤에 있는 뭐예요? 어둠의 영과 내 신앙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삼촌을 두들겨 패라는 게 아니라, 삼촌의 주먹질을 전신갑주를 입고 맞아도 안 아프라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삼촌 뒤에 있는 누구를 상대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 여기서 마귀의 간궤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마귀가 어떤 간궤가 있어.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어떻게 나타나? 정치를 통해서 나타나지 어떻게 나타나?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지 어떻게 나타나? 근데 정치와 문화를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간궤, 계궤는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난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근데 마귀가 그것을 알고 정사와 권세를 붙잡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를 마귀가 붙잡아서 그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괴계를 집어넣어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 자기의 괴계가 펴지도록, 그리고 그것의 끝판왕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정치의 지도자, 거짓 선지자, 우리 배웠죠? 종교 지도자, 둘이 꿍짝이 맞아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우상,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다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계시록 강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작은 영역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너네가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이 상대하는 것들이 삼촌, 작은아버지, 형,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 신앙이 상대하는 것이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다. 따라서 진짜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척받아요. 그리고 갈등과 고통 속에 던져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지지 말고 끝까지 그 신앙이 신앙으로 나타나도록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고 그것이 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배척이 없어, 갈등이 없어, 시험이 없어. 내가 신앙이 있어서 막 제사 지내는데 가고 막 형제들 만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막 식기도 하는데 아무도 태클을 안 걸어. 제사 문제를 하는데 그냥 웃고 그래 하고 넘어가 막.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내가 신앙이 있고 티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배척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시험도 없다면 이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100% 승리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신앙에 붙잡히지 않은 롯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롯을 마귀도 안 건드렸어요. 그거 아세요? 롯을 마귀도 안 건드렸어. 신앙이 신앙에 붙잡히지 않은 신앙인 거야.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뿌리를 두지 않은 자기의 신앙, 족과 롯과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삼촌이도 그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이겼다면 제사 문화가 없어졌어야 됐잖아요. 따라서 신앙에 붙잡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삶에는 배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믿는 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신앙에 붙잡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삶에는 배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 먼저 딱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배척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신앙에 신앙이 뿌리 박힌 신앙인 거야. 신앙에 신앙이 붙잡힌 거예요. 이해돼? 예수님처럼. 그러한 자들은 세상 임금과 어둠의 영 가운데 어떻게 돼요? 본질로 드러나기 때문에 배척을 받는다. 그러니까 배척받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스바라시데스지. 훌륭하고 위대한 거예요. 배척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둘째로 잘 들어야 돼, 이 설교를. 그러면서 시작. 배척받음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감사해야 돼. 자, 배척받아서 괴롭다 슬퍼하지 말고
배척받는 것을 통해서 나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나 체인지 변화됐구나라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길 바래요. 시부모 때문에 배척을 받았어요? 감사하시길 바래요. 직장에서 배척받습니까? 신앙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거예요. 아니면 난 크리스찬 아니야, 입 다물고 아무 배척 없이 살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배척받고 있다, 근데 그것이 신앙 때문이다, 그러면 나 세상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구나, 이거 감사해야 돼. 여러분, 과거 예수님은요 배척받지 않았어요. 과거 예수님은. 왜냐하면 어찌 보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어. 과부의 아들이고 뭐 애들 막 엄청 많은데, 애새끼들 엄청 많은데 뭐 했겠어요? 근데 그 관심도 받지 못했던 그 예수님, 배척받지 않았던 예수님이 오늘은 배척받지 않았던 그 고향에서 오늘은 배척받았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인 거야.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침례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전에는 30살 될 때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은 없이, 물론 성부 성자 성, 이걸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골치 아픈데 여러분 그냥 똑똑하니까 알아들으세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지혜와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과 율법에. 근데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또 이걸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태중에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 또 복잡해. 어쨌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근데 그가 침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죠. 충만을 받은 거야. 그동안은 성령과 함께 했지만 충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와 맞짱 떴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전에는 배척받지 않았던 예수님이 배척받지 않았던 그 고향에 갔는데, 왜 배척받았느냐? 예수님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즉 신앙 고백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점의 시선과 신앙이 생긴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살고 죽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배척받습니다. 동일하게 배척받아요. 하다못해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젊을 때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배척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직장, 적그리스도 어둠에 붙잡힌 사람이 다스리는 곳에서 이 세 가지 능력이 삶에 나타나는 자들은 배척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명절이나 행사 때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똑같은 추석인데 어느 날부터 나 때문에 자꾸 뭔가 부딪혀.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리고 그때 배척을 받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제사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그냥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설교를 딱 듣고 어머 제사가 귀신을 섬기는 거야? 그걸 믿은 거죠. 아멘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배척을 받기 시작해요. 성장한 거죠.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페널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거라면. 그러니까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문제가 생기냔 말이에요. 내가 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배척,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때문에 가족들과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나 성장했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장한 자들을 반드시 이리에게로 보내요. 이리 때에게 보내요, 성장한 자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낸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어머니 제사는요, 이렇게 용기 없는 며느리가 말이 나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한 자들은요 땅끝으로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퍼포먼스,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리, 땅끝 뭐예요? 세상 임금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보낸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에는 안 보냈어. 근데 왜 보냅니까? 신앙에 붙잡힌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막 하니까 나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어머니 얘기가 나와버렸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보낸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붙잡힌 신앙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권세와 맞짱 뜨는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보세요.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치. 자,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세상이죠. 그 세상 임금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그놈이 누구야? 그렇죠. 사탄, 적그리스도 마귀시키잖아요. 그들에게 보내잖아.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딱 붙잡힌 바 되면 예수님이 이레게로 보내고 예수님이 땅끝으로 보내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신앙이 터져 나와. 세상을 향해서, 정치를 향해서, 교육을 향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안에 복이 터져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온갖 핍박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 때 내가 복음을 외쳤다가 온갖 핍박 받은 것처럼 나 아주 오래 살게 생겼어. 봐봐,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고 독감 한 번도 안 걸리고 아주 욕을 하도 처먹어가지고 그냥 아주 완전 온몸이 강해져서 세포 하나하나 가지고 완전 강해졌어. 그것처럼 믿음의 선포가 나타나게 되고 박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 것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가까운 자들에게 신앙으로 말미암아 배척을 받는다면 우리는 변화된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감사해야 돼. 내가 배척받는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나 성장했나 봐. 어머, 곡을 하나 갑자기 짓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제목 성장했나 봐. 나 성장했나 봐. 그러면서 네, 성장했나 봐. 정말 지어야 되겠다. 성장했나 봐. 우리 엘리더스하고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 바뀌었네. 옛날 같으면 멱살 잡고 엎어치기 할 걸 그냥 내가 그냥 받아들이네. 옛날 같으면 막 승질내서 막 욕할 걸 이제 그러네. 그리고 내가 온전한 복음을 드러내므로 이게 마귀식이 이제 공격을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게 은혜예요. 그동안은 이건 공격할 가치도 없으니까 공격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마귀가 덤비는 건 뭐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거예요. 고향에 갔더니 이거 뭐야? 얘가 바뀌었네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밑에 있는 백성을 공격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게 맞은 거예요. 배척을 받. 그래서 명절이고 연휴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변화된 거 맞아요. 변화된 거 맞아요. 박해하고 시련이 오고, 근데 그 박해와 시련이 내가 예수 때문이다. 여러분 변화된 거 맞아요. 그 변화된 여러분들을 감사하시길 바래요. 혹여나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들었든 형 누나들에게 뒤지게 욕을 먹든, 그렇죠? 막 술자리에서 안주거리 삼아서 막 씹히든,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박해를 받았다면 기뻐하세요. 나 변했나 봐. 나 성장했나 봐. 나 변했나 봐. 그렇죠? 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뀐 거야. 그걸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변화된 우리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가르쳐주는 삶을 계속해야 돼. Just keep going. Never, never, never give up. Just keep going.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가르쳐줘야 돼. 분별하고 가르쳐줘야 돼.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여기서의 너희는 이제 변화된 자들이에요. 바울이, 이거는 제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주일날 설교한 본문이죠. 여기서의 너희는 변화된,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죠?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대,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문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정치, 이것에 본받지 말고.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의 변화는 지속적 성장을 뜻하는 겁니다. 체인지가 아니라 이미 우린 체인지 됐어요. 체인지 됐는데 문제 다시 체인지 되는 거야. 언체인지 돼버리는 거지,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게 아니라 체인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됐기 때문에 세상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세상과 부딪혀요. 박해를 받아요. 근데 그것에 지지 말고 어떻게 돼? 계속해서 변화, 뭐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뭐냐면 단계적으로 박해의 단위도가 달라지고
단계적으로 시험의 단위도가 그 단계가 달라져. 게임하고 똑같아. 게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왕을 만날 때까지, 적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단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 수준에서 갑자기 3단계 왕이 나와봐. 이거 완전 게임 설교인데 3단계 왕이 나와. 그냥 깨져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면 어떻게 해? 계속 그 왕들을 깨서 결판 끝판까지 가는 거야. 적그리스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밟아 무적에게 쳐놓으면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박해를 받는다? 나 변화됐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그 삶을 지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돼. 그래서 그것은 뭐냐? 그런 박해받는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어요. 사업에 박해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돼요. 목회에 박해가 있습니까? 선하고 온전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가 있습니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거기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은 어디서 선포되느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들이 직면한 영적인 박해 속에서 그것을 뚫고 변화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의 공예배에서 반드시 선포돼요. 그래서 그걸 딱 붙잡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 변화를 받는 거예요. 버전업, 점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리퀘스트를 해가지고 막 뭐 장착하고 막 잔뜩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른들은 또 모르지. 우리 중고등부 알죠? 성현이가 제일 잘하는데 자네 지금 제가 짱인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뜻을 계속해서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알리라는 거예요. 부딪혀야 저 사람 왜 저래 부딪혀야 진리가 뭔지 세상에 계속 알려줄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확성기를 점검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성기 점검하니까 북한이 쫄았어. 북한이 확성기 선전을 제일 싫어요. 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뉴스 틀어주죠, BBC 방송 한국말로 번역해주죠, 한국 뭐 노래들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돼? 뭐야 아는 거야.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박해가 올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진리야, 우리는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주의 종의 입들을 막 조용히.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진리를 외치는 거야. 막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신 뜻을 계속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권세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세상이 계속해서 그 노이즈를 통해서 뭘 들어요? 복음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제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부딪혀도 노이즈가 나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 어떤 박해가 오고 마호하고 타협이 와도 노노노노 하고 계속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을 박해를 받는 우리가 보여줘야 돼. 일제치하에 처음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 박해를 견뎠어. 그 박해를 대항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을 죽이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들 죽인다고? 가이와 하여튼 그러면서 일본 신을 섬기네. 천황 고슈슌대로 뭐 하는 있는데 하여튼 까먹었네 갑자기. 외울 필요도 없는 말이지만 천황폐하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교함으로 성도들을 지킨대. 목사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지. 순교하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배교하니까 성도를 다 배교하면서 신사참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천왕을 같이 섬겼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그때 박해를 처음에는 견뎌냈지만 그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퇴화돼서 박해 속에 침묵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변화를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세상의 노이즈에 트러블 일으키니까 조용히 하란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적그리스도적인 말이야. 진리가 아닌 말은 조용히 해야지. 그러나 진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왜 손영환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왜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욕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참인 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돼.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세속화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속화된 신앙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습니까? 성도 떠날까 봐 벌벌벌. 성도들이 불편한 말 하지 말라니까 불편한 말 안 하고, 깡복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깡복음 얘기 안 하고, 예배 시간 줄이라니까 예배 시간 팍팍 줄이고. 하여튼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 중심의 신앙, 인본주의 아니에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홀리 스피릿, 성령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말을 했어. 목사님이 그 뜻을, 성도들이 불편하고 자기 헌금 써야 될 것 같고 뭐 성도들이 막 그러니까 안 해. 대적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가 돼.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인간 사는 게 좋다,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지옥 가는 거지 거기 뭐. 따라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친척들이 우리를 어떻게 박해하더라도 절대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신앙이 신앙에 붙잡혀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는 귀신을 숭배하는 거다. 끝까지 타협하면 안 돼.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 천국 가야 됩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 들춰보세요. 자기들은 죄 뭐 안 지은 거 있어요? 다 찔리지 뭐. 다 죄졌지 뭐. 그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보혈로 다 씻겨주신다. 일단 교회부터 나가고 봅시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신앙이, 내 신앙이 신앙에, 예수님의 신앙이 신앙에 붙잡혔잖아요. 아버지의 신앙, 말씀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이 신앙에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을 도모해야 돼요. 또한 동시에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 과정에서 받는 상처와 아픔, 그 과정에서 받는 배신과 상처, 그 과정에서 받는 오해와 편견, 그렇죠? 저 별의별 소리 다 들어봤어요. 하여튼 그 오해와 편견,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 변화가 지속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약에 그 배신과 상처, 아픔과 고통, 오해와 편견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새롭게 하지 못하는 곳에 세상 임금이 통치할 수 있는 어둠의 진이 딱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게 호시탐 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가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볼 때 팍 뒤집고 나와서 우리를 확 그냥 꼬꾸로 털어버린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 편견과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게 계속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신앙에 붙잡힌 진짜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며 전할 수 있는 진짜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박해가 올수록 더 그래야 돼요.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가기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박해가 오고 부모님들에게 박해가 오면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여튼 더 잘해야 돼. 하여튼 그러면서 내 안에 신앙에 붙잡혀 있음이 계속 지속돼야 돼.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 생각, 내 편리함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전도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통해 배워갈 수 있도록, 아 교회 그렇지, 그래 교회가 사람 비유 맞추는 거 뭔가 이상했어. 우리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저 교회 봐, 사람 따위 비유하지 않잖아. 맞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그게 진짜 교회지. 그동안 저 교회는 왜 사람 말을 저렇게 잘 들었지? 저 교회가 나한테는 거슬리지만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봤구나,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걸 믿으니까 저 교회가 저렇게 사람들이 싫다고 하고 막 그래도 계속 그 길을 가지 않겠어? 저게 진짜자고 나중에 그들까지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요 지도자들을 많이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도자들을 이번에 겨울 영어 캠프 있으니까 다 가는 애들 가서 영어 배워갖고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양육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 사법부가, 여러분들 뭐 간증 들어보면 알지만 김일성 장학금으로 엄청난 법관들이 탄생한 거 알죠?
그 법관들이 다 그 장학금 약점 잡혀가지고 다 그 뒤에 잡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그 적그리스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정말 복음 안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지도자들, 정치경제사회 문화 지도자를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업스트림으로 보내야 돼.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도시선교, 탑다운 방식. 그렇게 이끌어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요, 진리전쟁의 시대예요. 진리전쟁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보면 알아야 돼요. 진리의 전쟁의 시대인데 지금 진리가 다 묻히고 있잖아요. 힘에 의해서 진리가 묻히고 거짓에 의해서 진리가 묻히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그냥 앞뒤 안 보고 달려들어서 죽이는 놈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진리전쟁의 시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갖지 못하고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요.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깊이 뭔가 알려고 하지 않아. 노이즈만 듣고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광고로 바뀌었어요. 광고는 계속 좋은 점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콜라 이빨 먹어서 당뇨 걸렸어. 그게 좋은 줄 알아. 그게 근데 진리를 알면 그게 아니야. 그것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판단해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등신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신앙이 붙잡혀서 배척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배척받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거예요. 비록 내가 그 옳음에 서 있지는 못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나라도 옳은 것은 옳다. 그 우편 강도가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한편 강도가 막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야! 우리는 우리의 죄가 때문에 비난받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놈이 십자가형을 져야 될 죄인 중에 괴수였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총으로 쳐 죽여야 될 놈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죄인이 올바른 말을 한 거야. 근데 요즘에 뭐래요? 죄인이 올바른 말하면 그 말한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까지도 묻혀버린 시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죄인이어도 네 입술에 올바른 말을 하면 내가 너를 기억하여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임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니까 네가 너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래, 나는 넘어졌어 임마.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너 옛날에 제사 드렸잖아, 빨간 사탕 먹었잖아. 맞아, 나 빨간 사탕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너 어저께까지도 절했잖아. 맞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엄마 아빠 구원받아야 됩니다. 가족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게 요즘 MZ세대들은 제사 안 지는데 놀러다니면 바쁘대. 그럼 별로 또 이게 또 MZ세대 묘해. 아주 그냥 복음에 쓰임받는 부분도 되게 많아. 그렇죠? 막 가서 회사 문화도 얘네들이 참 신기하게 바꾸더라고. 요즘에 정장 구두가 안 팔린대. 덕분에 좀 싸졌으면 좋겠어. MZ세대는 나 쓰레빠 입고 나 크록스 신고 출근하는데 네가 뭔데 상관이, 일만 잘하면 돼. 이런다는 거야. 아, 무서워 죽겠어. 앞으로 사역자들 뽑을 때 겁나 죽겠어. 이상한 애들 올까 봐. 그러나 나는 배척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의 원리대로 가르칠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배척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저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또 우리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다. 뭐야, 우리 배척받는다고? 그래요, 배척받는 거야.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이게
진리에 살아있다라는, 진리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공격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수준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나는 그런 종이자 성도이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둠에 묶여있는 가족들을, 형제자매들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달려가는,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잖아요. 왜? 그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배척받는 것은 우리의 성장이다. 또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의 신앙에 붙잡혀서 그 신앙으로 신앙을 확장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 삶이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정말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진들이 다 파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말고 요 전에 했던 곡 있죠? 요 앞 고곡 위에 했던 곡, 그 무슨 곡이에요? 나 악보 좀 줘봐요. 오랜만에 찬양 듣는, 우리 오늘 최수호 집사님이 컨트리풍이 아니지 뭐라 그래요? 복고풍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던데. 그런 찬양 좀 섞어서 하세요. 뭐 맨날 자꾸 막 어려운 곡도 해야 돼.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옛날에 그런 찬양이 또 갑자기 향수가 이렇게 일어나면 또 좋기도 하대. 예. 그래, 이 찬양 약속의 땅을 향하여, 뭐 옛날 찬양은 아니지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오늘은 11시 예배를 좀 마치겠습니다. 그때까지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 말씀이 이끄시는 영원을 향한 끝없는 여정. 도전해야 돼요. 주님 가라 명하실 때에 순종하고 주 말씀 붙드실 때 멈춰서리라. 나 지금 모든 것 희미하지만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리. 순례의 길 떠나는 내 삶의 시작과 끝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은 주 말씀이 이끄시는 영원을 향한, 몰라요 이 찬양? 주님 가라 명하실 때, 주님 가라 명하실 때에 순종하고 주 말씀 붙드실 때, 뭐 이게 신앙에 붙잡힌 신앙이에요. 나 지금 모든 것 희미하지만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리. 순례의 길 떠나는 내 삶의 시작과 끝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리. 그 신실한 언약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전진하리라. 아멘. 나의 평생에 주 함께 하시고 주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주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 나의 평생에 주 함께 하시고 주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주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허락하신 약속의 땅.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주 함께 하시고 주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주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 제목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내 신앙이 배척받는 신앙 되게 하소서. 즉 세상 임금과 거짓 선지자들과 어둠의 영들이 배척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이 배척할 수밖에 없는 진짜 진리를 가진 신앙을 가진, 진리를 가진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배척과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이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뜻을 가족과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거짓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 교회가 지금 온갖 소수인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별금지법으로 모든 악법들이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설사 그것이 법으로 제정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배척당함을 기뻐하며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업스트림으로 보내고 우리 교회가 교단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자체가 업스트림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스스로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